마가복음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그냥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자녀를 일컬음받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세워진 자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그럼 그에 나타나실 때 나타나신 우리가 그처럼 영광스럽게 될 줄 알고, 예,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삶을 지켜간다는 거죠. 자기 삶을. 그것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근데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또 멸망의 길을 걷는 자를 위해서, 그 죄를 없애려고 그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에 의해서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죄를 없애려고 하신 분은 죄를 짓고 있으면 안 되죠. 죄가 없어야 죄를 없앨 수 있죠.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뭘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죄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노력한다고 돼요? 얼마나 캄캄해지는지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언어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해력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떠났는데 어두워졌다고 그래서 있어요. 또 그 이해력 자체가 이미 다 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이런 것들, 곤충, 기어다니는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를 본다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예 길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가는 길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딱 멈추는데 그 죄를 가져다 드는 녀석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과 마귀에 속한 자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지는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보고 아는 것은요, 믿어서 아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면 이미 그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어야지 눈이 열려지죠. 그를 믿어야 그가 오셔서 죄는 씻어내고 영의 눈을 열어주죠. 그래서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보아야 알잖아요. 확실하게. 들은 것은 깨닫는 것이고 보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믿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보겠어요?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죠.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하고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이제 마귀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들, 이제 10절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얘기해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의 자녀라고 다 하는 성경의 명령을 해놨으니까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똑같이 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생활도 완전히 의를 행하는 자가 돼요. 바꿔줘요. 그걸 배고픈 사람이 그거 먹는 거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배부르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행하고 싶고 올바로 살고 싶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심령 안에서. 여러분 배고프면은 밥을 달라고 속에서 요구하잖아요. 배 부른 사람한테 밥 먹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고파야 되고 목말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고프다고 하면 먹잇감이 따로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먹이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아닌 것, 세상 것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죠.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건 저주가 오겠죠. 멸망이 오겠죠.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에 줄이고 있는 사람은 그 의를 고파 목말라서 먹고 싶은 거야. 마치 밥을 먹듯이 그걸 행하고자 한다고 말이지. 의를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의를 행하려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닮아가는데 닮은 것이 이제 완전해졌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시작이니까 좀 닮아가는 것 좀 비슷하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그때 빛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지. 그 영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거기서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 왜? 죄를 갖다 주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무슨 자녀라고 하겠어요? 마귀에 속했다고 얘기하지 맞죠? 그 죄를 가져주는 마귀와 아주 친밀하잖아요. 뿌리치지도 않아. 싸우지도 않아. 도전도 안 해. 예수님은 피 흘기까지 도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우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십니다.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죄하고 안 싸우고 죄와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고 말씀이 속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왜 마귀가 됐냐면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은 영들은 천사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범죄한 천사는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그 처음부터 범죄한 놈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돼? 마귀 자식이 되는 거지.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고 지내십니까? 친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죠.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셔야죠. 여호와를 기뻐하셔야죠. 여호와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내 소원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자체가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마귀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마귀를 멸하려고 한 그 멸한 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영접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또 이건 너무 비밀스러운 거라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이 열어주는 건요, 순식간에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기도원 가서는 좀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또 밑에 또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또 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얘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으면 다 까먹어요. 그 얘기는 들을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물세례 들어가면 물로 쏙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나오실세, 예수님이 그러시죠. 물에 들어간 것이 세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살아나는 것, 부활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물속에 들어간 거고 살아나심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디까지 가시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셔서 우리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죠. 그 옥이 필라케라고 하면 죽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음부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옥이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은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였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근데 거기에 나머지 또 있어요. 그 나머지 진리가 또 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얘기해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을 만큼은 전해야 돼. 그리고 성령 세례는 죽고 부활한 자에게 주시는 세례죠.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부활한 사람에게 내려주는 세례. 그래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한 것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였어요. 세례.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룰 때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으셨어요? 답답하며 오죽하니. 불을 던지러 왔다 불 안 받았잖아요. 근데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나타나는 받을 세례,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례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죽었잖아요. 죽은 자는 음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죽고 멸망받은 게 아니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축복받은 길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 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났다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오는 타임은요,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씨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부활 씨가 떨어져서 사도들이 40일 동안 천국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 우리가 뭐 다 공부를 했지만, 매번 공부를 하지만 오순절 오기 전에 6월절 때 그 씨를 심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심죠.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그 씨앗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다음날 씨를 심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첫날이기 때문에 이게 3일이 거치는 거지. 그래서 그날 심은 거야. 그 심은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씨앗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난 뒤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씨앗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부활의 씨를 언제 얻었느냐?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얻었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수량을 걷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다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을 완전히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찾은 자로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씨앗이 이삭인 것 같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이삭이야 맞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근데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씨가 부활하신 주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영적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구속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축복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태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놨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 안에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 죄와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핏줄이 다르잖아요. 혈통이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진 혈통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나면은 죄 없는 혈통이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그죠?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럼 어떻게 났어요? 죄를 없애고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거듭난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도 역사하셔서 물은 이제 말씀인데 죽는 걸 일으키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고 성령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죄와 분리되어 있죠? 네, 죄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죄와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잖아요. 이 삶은 죄 있는 사람과 죄를 짓는 세상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녀인데 근데 자녀가 아버지 말이나 엄마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잉보호된 거예요. 사랑을 너무 받아가지고 말도 잘 안 들어. 저밖에 몰라. 베풀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잘 받은 아이는 의를 행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의를 지켜가요. 생활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근데 사랑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방종을 해. 의를 주니까 방종을 해.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방종하지 말라고 의를 받았는데 너희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라고 이게 막 쫙 가려놓은 거잖아. 그게 말씀으로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씨가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씨가 있어야 하나님께 난 자라는 얘기예요. 씨는 이제 그 씨 자체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싹이 나고 커지면 그 속에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씨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씨로 인해서 맺을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겠죠.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그러죠. 그것이 안 자라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게 구원이 되겠어요? 조금 믿는다고 그냥 그게 떨어져 나가면 다 물멍당하죠. 끝까지 가야 되죠. 열매 맺어야 되겠죠. 씨가 떨어졌는데 그러겠어요. 여러분 시간 들여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씨를 계속 받아야 되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공부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공부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찬송하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나는 한 곡 두 번 정도 불러요. 막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예전에 찬송은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찬송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 건너뛰어서 그래요. 내가 좀 더 나은 자리 있는 줄 알고 찬송가보다 신앙이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어려웠을 때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찬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은혜가 임하는 게 더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오지는 않지만 좀 달라졌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커가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연락되고 이렇게 하나가 결합되어서 서로 상호 관계 안에서 이제 점점점 자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면은 너도 몸이고 나도 몸이면은 예수님 안에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럼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이건요, 여기는 안 통하고 피가 안 통한다 그러면 이 몸은요, 한쪽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딘가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피가 돌아가는 것처럼 영양 공급돼서 이게 유지가 가능하고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가 돼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역사들을 그걸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영적인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 그거 너무 없어 사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한 사람 한 가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녀란 얘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의가 안 나온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사랑도 회복되어지고 의도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활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받고 의를 얻었는데 내가 의도 안 나오고 사랑도 안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만 속한 거지. 말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라는 자리를 찾으면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드러나잖아요.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기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겨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미 이기긴 했어요, 세상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다.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인으로 모시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의를 행하는 거냐 하느냐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냐 하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 이제 생명이 이제 이렇게 마음 중심에서 회복되어져서 사랑이 회복되면 생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 사람이. 생명이. 저 사람도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들어오면 천국에 갈 가치를 다 찾아서 영적으로 회복되면 축복을 받아. 똑같은 거야. 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야. 젊다고 더 받는 게 아니고 늙었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받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지. 가치는 똑같은데 세상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와. 세상 것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말씀 받는 훈련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영혼이 살 길을 가르쳐줘도 마음이 안 움직여. 그것이 이제 완악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으로 고정되어지고 굳어진 거죠. 그 심령이 깨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려워져.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져. 젊었을 때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사랑이 왔으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는 거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거고, 사랑을 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 회복하시면 우리가 사랑 회복된 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이란 존재가 계셨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부터 사랑은 존재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잘 몰라요. 왜?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이 땅에 창조돼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부끄러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다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것이 안 보여. 육체가 안 보여. 영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면은 여러분 이걸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육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사람, 다른 거,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범죄했다는 것들도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전가시켜서 나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육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벌거벗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치마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전에는 안 봤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사랑이 먼저였어요. 거기에 사랑의 권세가 충만했어요. 말씀을 떠나니까 사랑이 떠나고, 밝아진 것은 육적인 눈은 밝아지고 영은 떠나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 말씀이 끊어지니까 안 하고, 인간의 눈만 밝아져 육적인 눈이 뜬 것이 그들이 눈이 밝아지니 그랬어요. 밝아지니까 뭐가 보였어요? 벌거벗은 게 보였어요.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끊어지고.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실 때부터. 근데 그 사랑이 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하는 게 끊어지고 저주와 멸망이 그를 붙잡고 인류가 그 죽음에 빠져가지고 살았잖아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라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그럼 뭐 예수님 보낸다고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어느 때는 없고 어느 때는 있고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실 때부터, 성령으로 일하실 때부터. 근데 이 소식이 주어졌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셔서 우리한테 사랑을 회복시킨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이 되는 거죠. 영으로 지금은.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라니까 그게. 신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누가 이단성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있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믿어지니까 얘기하는 거고. 신학 공부한 사람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아무리 선포해도 이단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외친 소식이 사랑이에요. 들렸던 소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기 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셔야 그게 회복됩니다.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서로 사랑하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가? 그런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소속이 다르네요. 소속이 다르면 그 행위 결과가 달라져요. 소속을 잘 찾아야 돼요. 네. 악한 자에게 속았다는 것은 가인도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 못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가인은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건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한 자의 속성은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에 속한 속성이에요. 하나님께로 속해야 살리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자리,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은 살인한 자예요. 살인. 소속이 거기 때문에 죽이는 죽이지 살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우를 죽였다. 자기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거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관계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비교했잖아요. 이게 절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절대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적인 신앙은 저놈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안 받으시니까. 응? 저놈만 좀 저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 내 걸 받았을 텐데. 상대적인 것처럼 마치. 절대 신앙은요. 믿음에 있어서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 이게 육적인 것이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이 가인처럼 속성이 아직도 마귀에 속한 속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나보다 좀 잘하는 놈 있으면 되기 싫고 그럼 끌어내려야 내가 살아. 상대적이죠. 이렇게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 좋고 착한 사람을 막 미워합니다. 자기도 좀 잘하면 또 미워합니다. 우리는 식구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 다행인데 미워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좀 큰 교회 가면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는 영적 소속은 아닌데 응? 잘 보이고 싶어. 다른 사람 앞에.
좀 잘난 것처럼 좀 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 조금 자기보다 모자른 것 같은데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상대적으로 몰아가는 거지. 시기질도 많이 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면 자기가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하잖아요. 회개하러.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아우를 죽여요? 아우가 의롭게 했다고 죽여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악을 가지고?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분 앞에 있다. 너는 그를 굴복시켜야 된다. 그 죄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죄에게 지어가지고 아우를 쳐 죽였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가지시면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의에 속한 자와 사랑하는 자와는 같은 거예요. 길이 같이 가요. 의가 없는데 사랑만 있을 수 없고요. 사랑만 있는데 의가 없을 수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사랑과 의는 같이 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은 의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야 사랑이 옳은 건지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받으셨지? 예수를 피를 믿었더니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보였잖아요. 그래서 의를 얻는 것이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구나. 의도 주셨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의와 사랑은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해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자유스러워져요. 이 말씀도 이제 굉장히 여기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있잖아요. 내용 안에. 이걸 막 다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잘 보고 여러분이 나는 누구에 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진실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경외한 자를 단자를 얘기하면 경외란 자체가 원래는 이제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내가 언어에서 찾아보니까 다 두려움이라는 말로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경자를 하나 붙여갖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경외. 한자는 쓰지 않잖아요. 두려울 왜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한글 우리는 전부 다 이게 한자에서 나온 거라 두 자씩 다 붙은단 말이에요. 회개는 돌아올 회자가 중심인데 개자가 붙어갖고 고칠 개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고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회개가 회자는 원래 리턴 돌아오는 것밖에 원래 뜻이 그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자, 하나님께서 큰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두려운 자를 찾아야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키 큰 채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너를 만드신 자, 너를 만드신 자예요. 만듦을 받은 자가 창조주 앞에 뭘 자랑한다고 행위를 자랑하고 뭘 가지고 가요? 만드신 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없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밖에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지었어요. 주님이 지었어요. 주님이 날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할 일이.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